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.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.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.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떨립니다.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. 그러나 나는 말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.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철학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의 노력에 대한 이 기록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어려움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. 한 예로 이번 주간은 평균보다는 나았지만 그렇다고 내 생애 최고의 주간은 아니었습니다. 나는 어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. 그것은 내 나이로 보아서는 힘든 일, 아니 내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어려운 일입니다.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. 하지만 긴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내 속에서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임재요,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는 다정한 속삭임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포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. 그 실패의 배후에는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대화하고 싶어 하거나 종교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.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사람들이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과의 교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다가는 교제가 곧 숨이 막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. 이 교제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고 땅에서 갓 솟아난 연한 새싹과 같습니다. 그러기에 이 교제는 오랫동안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. 이것은 우리의 눈이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기를 그치는 바로 그 순간,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다른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십니다.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.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실과 불성실은 서로 모순이라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